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보시는 그림은 1984년도에 이종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정부미 부대에다가 그린 그림입니다. 일부러 거기다 그렸습니다. 이분 아마 대체로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모델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호적, 이것도 아버지 겁니다. 그림의 재료가 된 정부미 부대와 그림 속 모델의 깊게 패인 주름, 여기서 당시 서민들의 삶의 애환, 이거 읽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정부미 기억하십니까? 정부미 모르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정부에서 관리하는 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정부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정부미라는 말 들으시면은 어떤 생각 아니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러면 통일벼는 기억하십니까? 통일벼. 하루 3끼 밥 먹기도 버거웠던 시절에 이 통일벼는 기적의 쌀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농촌진흥청이 주도해서 개발한 신품종 벼였었죠. 작달막한 키에 다른 벼보다 좀 키가 작았습니다. 알곡이 빽빽하게 열리는 통일벼가 우리나라에 공급된 게 1972년도입니다. 1972년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난 1977년도에 이르러서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쌀이 나오게 됩니다. 쌀을 수입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1977년도에요. 근데 이듬해부터 이 통일벼가 신품종이잖아요. 여기에 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다스리고 하는 기간 때문에 실질적인 식량 자급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거는 80년대 중반쯤이긴 합니다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는 점에서 이 통일벼가 우리에게 기여한 바, 이거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쌀이 남아돌게 됐습니다. 쌀이 남아돌게 됐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쌀값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부에서 또 나서게 됩니다.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쌀값보다 더 비싼 값으로 농부들에게서 쌀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창고에 저장합니다. 해마다 이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 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햅쌀은 창고에 들이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묵은 쌀은 시중에 싼 값으로 내다 팝니다. 서민들은 싼 값에 쌀을 살 수 있으니까 좋죠. 농부들은, 농사를 짓는 분들은 비싸게 파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더 비싸게 파니까요. 정부에서는 농부도 돕고 서민들에게도 싼 값에 쌀을 공급해서 좋고 또 북한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비상식량 확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방출하는 쌀, 즉 정부미는 묵은 쌀입니다. 값이 싸서 좋긴 한데 배가 부르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 먹는 밥
답도 답의 질을 따져야 되는 게 우리네 입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그 소출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식량 문제가 해결되자 곧바로 남아도는 쌀의 처리가 또 다른 골칫거리로 등장했었습니다. 쌀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모자라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의 강제로 보리혼식을 장려하던 정부가 불과 몇 년 뒤에는 제발 쌀밥 좀 먹으라 이렇게 권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쯤에서 이제 서양의 패스트푸드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간 그런 영향도 있긴 합니다만 쌀 소비 자체가 줄게 된 영향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옛날에는 당연히 쌀로 빚어야 되는 막걸리 이것도 쌀이 모자라니까 쌀이 아닌 다른 걸로 만들게 이렇게 유도했었던 정부가 상당히 엄포를 놨었습니다. 그랬던 정부가 이제는 쌀로 과자는 밀가루로 만들지 않습니까? 쌀로 과자를 만드는 제과 회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상황까지 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부자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거하고는요. 이 사람은 본문 16절에서 한 부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한 부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원래 부자였다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농사가 잘 돼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옛날, 그러니까 지금부터 40년, 50년 전에 우리들이 아니라 요즘의 우리들과 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이 부자에 해당됩니다. 본문의 부자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문의 부자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나 부자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중에는 먹고 사는 걱정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문의 부자와 그런 면에서는 같은 입장입니다. 자, 본문의 부자는 자신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소출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본문 19절에서 이 부자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앞으로도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될 만큼 많이 수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곡식이 묵으면 어찌 되는지 이거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서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 보관 때문에 생기는 손실 문제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자가 생각합니다.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 때문에 여기에 대단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 걱정이 없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린 어떻습니까? 이 부자가 우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처지가 비슷하다고. 그럼 우리에게도 먹고 사는 걱정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도 이 부자처럼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생각하나요? 우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여기다 더 쌓으려고 하는 거 그게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의 부자는 일명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본문의 비유 말씀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본문의 부자와 우리들 중에서 누가 더 어리석은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자보다 우리가 더 현명하게 살고 있는 것이기를 기대합니다. 본문의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유, 이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자기만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있습니다. 본문에서 부자가 하는 말, 이거를 원어로 읽어보면요. 헬라어 원어로 읽어보면 문법상 1인칭으로 말하는 게 모두 12번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칭하는 말이 12번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도 보시면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가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12번이라는 겁니다. 소출이 풍성한 것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지극히 만족해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요, 이렇게 풍성한 소출을 얻은 게 자신이 성실하게 일한 결과이고, 또한 일꾼들과 자신의 종들을 자기가 잘 다스린 자신의 리더십, 이거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생각은 조금 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이 부자는 사실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 부자가 부정한 짓을 해서 재산을 모았다는 근거는 우리 본문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성실함과 근면함, 이걸 자랑할 만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본문의 이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예.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밭에 소출이 풍성한 거, 이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농사가 잘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물론 부자의 성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성실하게 일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풍성한 보답을 받게 되는 게 세상의 법칙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는 자신에게 풍성한 소출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당연한 도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이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졌다고 해서 우리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내가 가진 걸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일 말입니다. 이거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우리 거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가 가진 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 동안 맡겨주신 것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안에서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사용할 때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거,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우리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허랑방탕 그냥 허비해버리면은 그게 죄가 됩니다. 원래 주인께서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않으니까는요. 본문 15절에서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우리의 탐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심은 우리 자신조차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진 것뿐 아니라 우리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 갖게 되는 게 탐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편중이 아니라 분배입니다. 골고루 나누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누어 갖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은요, 탐심을 없애면 됩니다. 탐심을 없애면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욕심을 없애면 됩니다. 나는 가진 게 없는 것이 탐심이나 욕심이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누지 않는 게 아니라 나눌 게 없어서 못 나누는 거다. 이런 말씀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누구냐면 카톨릭 신부입니다. 이분은 44개국 350여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노숙자와 불황자, 전쟁고아를 돕는 엠마우스 운동, 이 운동을 시작한 분입니다. 이분이 연세가 많은 분인데요. 89세에 쓴 자전적 에세이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한 번은 신부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은
중년의 성도 한 분이 찾아왔답니다. 찾아와서 고백 겸 상담 겸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제 곧 자살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살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 소망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말을 들어봐야 되겠죠. 왜 그런지. 그 사람의 말을 이 신부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자살할만 하겠더랍니다. 자살할만 하더랍니다. 건강도 시원치 않고 몸도 아픈 데가 많고요. 가정도 엉망이고 가진 것 없이 빚만 많고 도저히 그 사람의 삶에서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더랍니다. 이 신부님이 봐도. 이 신부님도 그분의 말을 다 듣고서는 자살하겠다는 그분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에르 신부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요.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 말을 들어보니까 죽겠다는 생각을 할 만하다는 생각 듭니다. 만약에 자기가 이 신부님이 그 사람 입장이었어도 그런 생각 할 만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기왕 죽을 거면 나를 좀 도와주고 죽으면 안 되겠소. 이게 신부님이 한 얘기입니다. 죽겠다는 사람을 돕겠다고 하진 않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피에르 신부가 집 없는 사람들 위해서 집 져주는 일도 하고 있었는데 일손이 필요하니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죽을 거지만 잠깐 돕는 거야 뭐 못할 거 없지 않습니까? 좋은 일 하는 건데 죽기 전에 좋은 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집 짓는 일을 도와주게 됐고 그러다가 이분의 마음이 바뀌게 됐답니다. 살 소망을 찾은 거죠. 이분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만약에 그때 신부님이 나에게 돈을 주거나 집을 주었더라면 그러면 결국 나는 죽고 말았을 거다. 자살했을 거다.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죽으려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이걸 일깨워 준 겁니다. 이 피에르 신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신자들은 혼자 넉넉한 자들이다. 이해가 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어떤 신자들은 혼자 넉넉한 자들이다. 혼자만 넉넉하다는 뜻입니다. 자신만 생각하게 되면 이런 평가 듣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적어도 우리는 먹고 사는 걱정 없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하루 3끼 밥 먹고 제가 전에도 이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하루 3끼 밥 먹고 내 집에 살면서 내 차 굴리는 사람 3끼 밥 꼬박꼬박 먹고 내 집에서 내 차 굴리는 사람 이 정도 사는 사람이라 그러면은요 이 지구상에서 3% 안에 들어가는 부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더 정확한 근거는요 2015년 작년입니다. 작년 1월 26일자 매일경제신문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79만 8천 불 80만 불이 조금 안 됩니다. 79만 8천 달러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면 세계 상위 1% 부자에 들어간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에서. 여러분 사정은 어떠십니까? 여기 들어가십니까? 못 들어가시더라도 근처에 가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넉넉함이 어디서 왔는지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본문의 부자처럼 자기 만족에 빠지면 그 공로를 전부 자기가 차지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에서 말씀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시편 39편 5절 6절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주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살아있는 사람일지라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으니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 오락이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이니 장차 그것을 거두어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본문 말씀하고 맥이 통하죠? 우리는요, 나중에, 이 다음에,
형편이 좋아지면 베풀겠다. 이런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중에, 이 다음에 여기에는 이거는 우리 권한 밖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 다음에 이건 우리 권한 밖에 있습니다. 본문에서 어리석은 부자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만족해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가 생각하는 여러 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나중과 이 다음 이거 아닙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나중과 이 다음 이건 하나님 겁니다.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게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어떻게 살면 될까? 본문 마지막 절인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쌓아두지 말고 다른 사람과 나누면 하나님께 대해서 부자가 된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본문보다 조금 뒤에 나오는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스스로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근데 사실 우리는요, 자선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여기에 우리는 익숙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워낙 어려웠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일이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해도 사실 그 돕는다는 게 우리가 쓰고 남은 푼돈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11조입니다. 11조. 우리에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10분의 1, 11조는 최소한을 뜻합니다. 적어도 그 이상.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11조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1조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비롯해서요. 명령하셨습니다.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드리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용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구분하시고 그들에게는 땅을 나누어 주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농사 짓는 일이 아니라 성전을 관리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이걸 주관하는 종교적인 일, 종교에 관한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본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활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책임져 주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를 하지 않으면 내일 사람들 먹고 살 수가 없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11조 하라고. 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회의 약자로 지목되고 있는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은요 노숙자, 극빈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을 돕는 목적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목적의 11조는 앞에서 말씀드린 11조하고 별도로 하기도 했습니다. 11조를 내서 이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하나님께 넉넉하게 받은 이스라엘 전체 국민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 제도를 통해서 재물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지혜를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또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되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되는 기회의 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돈에만 국한해서 생각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도 앞에서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11조, 돈의 11조, 우리 시간의 11조, 우리 삶의 11조 이것까지 드리는 거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10분의 1은 하나님 뜻 안에서 다른 사람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10분의 1이 아니라 삶 전체를 다른 사람 위해서 사셨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배워야지 됩니다. 11조는 최소한입니다. 우리에게 앞에서 말씀드린 정부미, 이 정부미라는 용어는 역사 속의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 말이 역사 속의 용어가 됐습니까? 세계가 칭찬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근면성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물론 우리의 근면성과 성실함이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지만 그 일을 이루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될 수가 없는 일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신다면 이 땅에 발을 딛고 서는 것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본문의 부자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부자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쌓기만 한다면 설령 우리 삶에서 아무런 변고 없이 평안한 세월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기껏해야 금년의 소산은 창고에 집어넣고 지난해 소산을 내어다가 먹는 그런 일을 반복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질이 떨어지는 정부미만 매일 먹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그거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진 게 많이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다른 사람과 나눌 것도 많다는 사실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에게 그것을 찾아내는 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서의 저희들의 넉넉함을 하늘아버지 나라로 옮겨 쌓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